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충만케 하셔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다 볼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다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라보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살며 혼란스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믿음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종류로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세상,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느냐 세상에 연연하면서 사느냐,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죠.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쓰는 말로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그러면 성도들이나 설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속에 거듭난 자가, 영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고 목숨 걸고 따르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완성시켜 주심을 믿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을 복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체험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인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성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엿새 동안을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피도 흘리지 않고요. 그죠? 승리했던 거죠. 고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곳은 지반이 약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믿습니다. 후대에 진리를 담아 전하는 좋은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에 없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그 위에서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거 쉬웠을까요? 아니, 그렇게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담아주신 계시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아주 여러 곳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곳을 한번 봤어요.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 나병을 고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앞까지 왔는데, 집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전하는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처음엔 이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흙탕물 같은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났죠. 여러분, 이거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잘 맞출까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우리 학력고사 보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문제 하나, 둘씩밖에 안 틀리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왜 그 시험을 냈을까를 알면 문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나아만을 시험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그 시험지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본 거예요. 그렇죠? 신하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속삭입니다. 장군님, 이것보다 어려운 걸 하라 그러셨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에 내려가 목욕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올랐던 혈기를 낮추고 생각해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순종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변화가 없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가 없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까?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이게 딱지가 떨어지든지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서 어린아이 살과 같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의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하나 안고서는 고생을 하다가 고치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료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한다. 예, 맞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 기도했어요. 약도 썼고요, 병원에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의사가 고쳐줬지. 약이 좋아서 나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듭난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약해지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서는 그냥 안주해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주님의 파송을 받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만난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다가가셔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는 연세 드신 어른들,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소상인들, 그죠? 그 혼란과 어둠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용기가 생겨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자신도 물 위로 걸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서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발을 내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내디뎠어요. 이게 물이 안 빠지네요.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물 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뭐라고요?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의 환경이라고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휙 하더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자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덤벼드는 파도를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부터 파도를 바라보고 자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그 바다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에 담대해지고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처지, 그 상황을 주시오자 그 상황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인 중년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딱 3년만 눈 감아주세요.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한 가지 일만 한 가지 아니라 2가지, 3가지 일을 해가면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했습니다. 성도들의 권면도 외면한 채 신앙을 끊고 성공을 향하여서 매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보험이 없었던 그 사람, 병원비로, 치료비로 자기 벌어놨던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부인,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진 이 부인이 고백하는 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화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자꾸만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창문을 열고 한 소리 하려고 창문을 여는 순간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순간 화가 가라앉더랍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억울함, 섭섭함, 이런 생각을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할 수 있게 된다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참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추격해 왔어요.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와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깊은 삼중에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고 850대 1의 경쟁에서도 씨름에서도 승리했던 이 엘리야, 그렇죠? 이 무기력했던 이유가 뭘까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누가 봐요? 여인 이세벨을 보고 그가 보낸 군사들이 보이니까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그 심정이었지만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 것이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엘리야는 이 어려운 환경, 배고픈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상황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모님 앞에와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조바심할까요? 왜 조급할까요? 왜 갈등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세상 속 가치관에 의해서 남들보다 나아 보인다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남들만 하지 못할 때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 속에서 무례가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 하던 어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함께 고기잡이 할 만큼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전날 밤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상황 속에 강론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부탁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고기잡이 전문가. 밤새도록 잡아도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제 주님이 그 12제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반열 속에서도 그는 수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냈습니다. 은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 그런데 아직도 어떤 때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으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세상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면 높은 자리에 얻고 싶어서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어떻게 돼요? 그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처참한 처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훗날 주님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요. 아주 흡사한 상황을 연출시키죠.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또 그날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때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물에 153마리. 그런데요, 153마리라고 하는 문자를 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는 베드로가 벗어났던 옷을 걸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서 질문할까요? 베드로야, 너는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설교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그 후에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평강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잠들 수 있을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차야만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평안함.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에 순교자가 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에 그 자기를 못 박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는가?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꾸로 매달아라. 잠시 후면 나는 천국에 간다.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잠시 후면 아버지 집에 간다. 곁에서 응원하는 천군 천사들의 응원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평강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며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집중하면 그 세상의 것, 이 모든 건 다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묶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이 없어질 때 자신도 무너진답니다. 성도들은요, 우리가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것들에 아직도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곳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배처럼,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배 위에 올라오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누리게 되면 그의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환경을 딛고 일어설 만큼 초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며 천성을 향하여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길에서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환경, 질병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믿음이 하늘 생명 가진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불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고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충만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